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또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아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엔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대중 중에 매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임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삶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있고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존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드려, 우리 모든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의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한 우리 모든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내리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내리게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 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는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이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모두 주보에 나와 있는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차별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멈추지 아니하는 전쟁과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개인화되어지는 삶의 모습 속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인종차별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사는 공존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내려놓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각자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며 허우적거렸던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깨끗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씻기사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지었던,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을 멋있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가 어려울 때 힘과 용기와 또 격려를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키즈 철치부터 유스그룹,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근사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주신 소명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영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는 죄인을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주님,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 불이 좀 꺼져 있어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거라고 말씀드리면 놀랄 것 같아서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도 떠드셔서라고 하면 제가 반면교사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전에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고 얘기하고픈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아는데요.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라비에서 떠드시고 예배 15분 전에 본당에서 조용히 기도로 예배 준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우리 한경란 집사님의 따님 그 뉴욕에서 오신 에밀리 그 김지수 자매님 저기 있는데 닥터예요. 의사. 지금 아마 인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뉴요커예요. 뉴요커. 예, 뉴욕에서 왔어요. 네. 또 우리 유자연 어머님의 인도로 오신 이미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신 우리 환영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날씨가 차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점이 느껴지시면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웃사랑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경건사랑방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장보고 막 정말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어머님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사랑방 친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이 많은 내가 할 테니 다음엔 니들이 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친교 이따가 식사 시간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이 있고요. 원활한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자녀들은 체육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강일영 송은미 사모님께서 돌봐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8일 예배는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기관별 헌신 예배들을 좀 이렇게 정해서 넣었어요. 한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집사회 분들 가장 먼저 헌신하면서 수요 예배 채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소록에 자녀의 이름을 넣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사랑방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방 모임을 안 갈 건데라고 독하게 마음 먹으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생각해보고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에 2022년, 23년 연례 보고를 위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내규 수정에 대한 그 가결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규가 수정됐어요.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랄 내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깜짝 놀라시고, 네, 저희가 어제 밤늦게도록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의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할 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질문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시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시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 회의빛 한인 장로교 성도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공동회의 참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임을 증명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29일 예배는요,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배하는 미디어 프리 데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모든 멀티미디어가 사라져요. 근데 파워포인트도 안 넘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훈련 받으신 대로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시고 계실 거라 믿는데요, 들고 오시고요. 이제 그날은 안 들고 오시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일어서서 화면도 못 쳐다보는데 혼자 멀뚱멀뚱 서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린 거는 우선은 당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세팅을 했는데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 모습들을 잃지 말자예요. 자꾸만 편한 거 너무 추구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간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노력해 보기 원합니다. 2022년 텍스 리턴을 위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방문해 주셔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모임이요, 1월 29일 예배 후에 1여전도회는 본당에서, 2여전도회는 선교관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선교 함께 가는 길 아웃리치, 우리 2023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웰밍턴 한인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 가운데 혹시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직은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함께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다한 꽃을 드린 우리 이종인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욱더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가지는 그 존재가 가지는 본질적으로 갖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부를 때 이우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그냥 웃으셨어요. 송현수 장님 제일 크게 제가 봤어요. 네. 이 이우리라는 이 이름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우리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말하지 마세요. 예. 상처받을까 두려워 막 이래요.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바로 저에 대한 정체성이겠죠? 당연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또 고유한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게 각인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만 들었을 때 그 사람 하고 생각나는 그 정체성. 물론 그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아도요, 영화의 주제가 뭐였지?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야라는 이렇게 묻는 것들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100여 년 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런 질문은 잘 안 던진다는 거죠. 영화의 주제는 물어보면서 내 삶의 주제는 아무도 던지지 않아요. 내 인생의 줄거리,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름이 뭘까요? 그냥 이우리 이름 석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냈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박선웅 교수가 쓴 책 중에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껍데기 안에 감춰진 자신의 알맹이를 찾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우리들의 겉모습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고 평가받는 삶들을 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평가받고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이 껍데기가 아닌 우리 안에 어떠한 알맹이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겉의 껍데기는 그냥
알맹이 겉에 걸어놓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알맹이를 지켜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공감대가 있기를 원해요. 내 삶에, 내 안에서 삶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알맹이의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알맹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알맹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민수기의 말씀,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의 자리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의 정체성도 증명하고 계세요. 그분의 거룩을 닮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향하여 행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귀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assover. 근데 이것은요 예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고 해방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마주하였던 8.15라는 광복절과는 약간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의 민족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지배함을 당하였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있던 애굽의 총리이 있던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씬이 바뀌었잖아요. 애굽의 이야기의 노예 생활로. 어떻게 그들이 노예가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은 곤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곤고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곤고함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유월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장자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렇게 곱고 강직하였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곧았던 모습이 부러지게 되었어요. 그 땅에는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땅에는 많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대로 지켜 행하였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 같았던 강팍하였던 바로가 그가 소리치며 너희들은 빨리 떠나가 라고 외치는 그 소리까지 들어가며 가지고 갈 거 다 가져가 이것까지 들으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덕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물론 그가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뒤를 쫓아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눈앞에 펼쳐진 홍해바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 최고의 경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유월절 날에 그 기적과도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었던 약 200만 명가량의 모든 이스라엘들에게는 감동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기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3절에 그것을 지키되 지킬지어다, 4절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리고 5절에도 해질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잘 까먹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거 다 기억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기억 오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자손 대대로 아주 영원히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그들의 유월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냥 예수를 믿기로 시작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수치가 덮어졌던 자리, 나의 연약함이 깨달아졌던 자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셨던 그 자리, 그래서 내 안에 고민되어지던 그 삶의 번뇌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풀려지게 되고, 내 삶 속에 있었던 가득 채운 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온 그 날, 여러분의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내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인데 그 사람 아니고요, 마르틴 루터라는,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선요 말을 타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딱 치는 바람에 말이 놀라서 그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에게 일어난 오늘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냥 재수없다 똥 밟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현상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제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훈련을 받았겠죠.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다시금 자신에게 찾아오는 큰 번뇌를 갖게 된 게 로마서 1장 7절 말씀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 속에 뭐가 그렇게 그를 번뇌하게 하였을까요?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들여다보았죠.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를 자신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늘 그냥 안 넘어가고 심판하신다라는,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분명히 옳은 것 가운데 정직하게 펼쳐지는 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민하게 됐는데, 그 영적 고뇌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삶 속에서는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 못한다라는 그 번뇌가 자신이 마주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로마서를 대하면서 읽을 때 로마서 3장 21절에 이르러서 그것에 대한 답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미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는 깨달았어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내 노력과 내 어떤 실력과 그런 게 다 아닌 거예요. 내 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그가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루터의 회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루터가 말씀을 통하여 느꼈던 이 복음의 충격으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치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 또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심이 루터에게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학식과 자신의 모든 배경들, 그런데 그는 다메섹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그 순간 회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변화했어요. 예수쟁이들 쫓아다니며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인생이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충격을 받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변화, 가치의 변화,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유월절, 그날에 받았던 그 충격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찾아왔던 그분의 따스한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 자녀라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유월절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유월절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유월절이 다시금 기억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림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림의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정한 기일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정한 기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정기라고 나와 있어요. 정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에는 성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여 주신 이 정한 기일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성막과 같은 이 장소, 하나님 정하여 주신 시간, 지정된 시간과 장소의 중요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10시 45분 2부 예배, 1부 예배 8시. 겉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인간이 짜놓은, 당회가 짜놓은 인간적인 물리적 스케줄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날, 안식의 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정해주신 장소와 시간,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전 8시나 10시 45분에 어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곳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요, 나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편의대로 내 입맛에 맞춰 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그 유월절에 관한 매뉴얼들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어린 양의 피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신년 10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선택하고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14일 날에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그 집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먹을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되 날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그것들을 아침까지 욕심내서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매뉴얼대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은 예배는 내 맘과 내 편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가볍게 볼 때가 많잖아요. 내 친구가 어디 좋은 데 가자고 하면 이번 주는 쉬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방향 놓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을 쉽게 건너뛸 때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번 주는 쉬겠습니다. 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결코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내 편한대로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예배자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의식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진실한 마음과 영으로 임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그 정해진 때 예배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다 압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압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거 포기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일에는 가게를 못 닫는데요, 주일에는 일 가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안 가도 저보다 더 부자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예배 드림의 때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에 누구누구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예요. 반드시 다 지켰다, 다 따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그들의 논쟁 안에서 부정을 범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그날을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또 대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 달 14일째 되는 날에 동일하게 하라라고 또 그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 함께 같이라는 이 미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혼자만 천국 가고 누구 혼자만 잘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이 유월절을 올바르게 지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요즘 현대 용어 중에 삶의 예배라는 예배학 용어에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예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의 예배라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집하면 신약에만 머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요, 구약의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루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주셨던 그의 계명과 그의 모든 언약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구약의 율법에만 머물러도 아니 되고,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얹어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돈이 많아서 건축 사업하느라고 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거하는 이 집, 모든 만민의 집, 우리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 오늘 제가 임례할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왜 이때 드려졌는지 그 미닝을 아십니까? 왜 시편 133편이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1차 전쟁에서 패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생각을 했는데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어요. 자신들이 그 법궤를 그냥 법궤 자체의 신적인 미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더니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를 줄 것 같았던 그들이 패했습니다. 법궤까지 뺏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탈탈 털려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앗긴 법궤는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한쪽 구석에 처박혀져서 그냥 다곤 신전의 그 미신의 전리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져온 법궤가 의심스러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하였죠. 왜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술에 얹어서 보내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러한 운명 가운데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베세메스에서 기랴여야임으로 옮겨지게 되고 다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무려 70년의 방황기를 보내게 돼요. 70년에 가까운 방황기. 근데 그것을 가져올 때에, 다시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3편이에요. 3절밖에 안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미신적인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붙잡고 잡았어야 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한 게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라는 그 지대는 고지대예요. 해발 한 2600m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고지대에는 이슬이 많이 끼잖아요. 이슬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그 내림같이 그렇게 아주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역사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라카, 이것은 축복,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언제요?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거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이고요. 헐몬의 이슬처럼 이 시온산을 덮은 산들의 내림같이 이슬이 쌓여버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셔야 해요. 디트리 보네포가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을 썼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도의 공동생활, 그 책 3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체의 모든 교제의 기반과 힘과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될수록 그들은 보다 차분히 공동체를 위해 교제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아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참다운 교회 공동체, 참다운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공동체 안에 풍성한 교제와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소망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 경건사랑방 어르신들 밥한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다녀오셨다고 하고, 화요일날 가봐도 어르신들, 수요일날 가봐도 몇몇의 어르신들, 백발 휘날리며 요리하셨던 어르신들, 젊은 사람 눈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어르신들만 그런데 며칠을 공들여서 만들어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10분 안에 다 먹어치울 건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뒤에 따라오는 다른 사랑방들도 설선수범하지. 너무나도 감사한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오늘 그들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부정한 자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 비록 확실하게 아는 것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묻고 답하는 인생, 답변을 얻는 인생. 7절에서 부정한 자들의 질문은 부정함 때문에, 나의 부정함 때문에 유월절을 금지하였던 너희들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어떡하냐라고 따지고 듭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보여요. 인간이란 사람들의 속성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는 조급함이 막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히브리어로 이메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스라엘의 조급함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의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상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화성 갔다 오고 막 달나라 갔다 오고 막 그래서 말을 또 만들잖아요. 그런데 신중한 사람은 그 말을 멈추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잖아요. 대본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때 얻었던 대답이 10절 11절의 말씀이었잖아요.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라. 그들이 6월절 첫째 달에 열넷째 날에 해야 될 걸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그것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봐선 이 대답, 이 앤서가 모세에게 금방 왔는지 뭐 며칠 뒤에 왔는지 한 달 뒤에 왔는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들의 능력은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인생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회의빛 한인장로교회. 회의빛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입니까? 아멘. 두 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아멘.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보면서 저 영화가 주제가 뭐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삶의 정체성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의 유월절, 나를 만나주셨던, 내게 구원을 베푸셨던, 내게 가늠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허울밖에 없는 내 모습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해진 때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소의 소중함,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지어가는 공동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은 네가 수고해라. 나는 네가 한 밥을 내가 먹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네가 수고하면 내가 설거지 해주겠다.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그 지혜가 충만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제게 느껴지는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힘겹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그런데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걸어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알맹이가 되어 우리의 보배가 되어 우리의 질그릇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빛라는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의 그 정한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묻고 기다림이 필요한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재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재단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이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아 내 안에 보배의 질그릇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내게 주신 그 유월절,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있음을, 정한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터져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송현숙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송현숙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거룩한 삶,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효진 형제 투석받는 중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 자리가 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영경 목사님, 사랑하는 손녀의 그 날을 기념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